할렐루야. 기원후 64년 7월 어느 여름날 로마의 중심가에서 대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저지른 불이었습니다. 이 네로 황제가 자칭 시인이었는데 시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한번 불 내봐라, 불을 한번 놔봐라. 불타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를 짓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겁니다. 그런데 화가 난 로마 시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네로 황제 그 백성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한 짓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을 돌린 겁니다. 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그랬지 않냐, 불을 주러 왔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말씀 따라 불 지른 거다, 이렇게 모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원형 경기장인데 저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형태에서 고통스럽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사지가 갈기갈기 찢긴 채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피하여 로마를 떠나서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로 가게 됩니다. 특히 소아시아 갑바도기아 지역에 많은 굴들이 있었는데 그 굴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전에 그 터키 성지순례 함께 가셨던 분들 저 데린구유라고 불리는 지하 도시 들어가 봤었습니다. 지하에다가 땅을 파갖고서 거기 굴을 만들어서 살기도 하고 거기 길을 만들어서 다니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언제 이 굴에서 나가서 저 밝은 햇빛을 바라며 살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사도인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게 됐는데 이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1절 2절이 편지의 서두인데 거기에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지금 그리스도인들 목숨이 위태위태합니다. 언제 끌려갈지 모르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네로 황제의 추적을 피하여 동굴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 말씀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오늘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이 있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산 소망, 영어로 리빙 호프, 바로 이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채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성들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으니 너희들 힘내라. 이렇게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비단 동굴 속에서 숨어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똑같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들 그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 이제 산 소망을 가져라.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베드로는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다시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언제부터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거듭나게 하사. 바로 거듭나는 순간, 바로 그 순간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 것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 산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상태로 태어납니까? 소망 없이 태어납니다. 말라버린 풀처럼, 떨어진 꽃처럼 절망을 안고 태어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풀의 꽃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려하게 피었다 금방 시드는 풀의 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좀 자전거를 타야 되겠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데 주로 이 생태공원을 돌아서 저 인천 대공원까지 왕복을 하는 코스를 좋아합니다. 갔다 오면 한 20km 정도 되는데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기에 딱 적당한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저 지난주간에 인천대공원 벚꽃이 피크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때 찍은 겁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고 길이 벚꽃 구경하는 사람들로 꽉 차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 주가 지난 후 지난 주간에 또 갔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벚꽃 거의 다 떨어졌고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갔는지 딱 한 사람만 가고 있잖아요. 벚꽃이 거의 떨어진 상태, 그러다 보니 사람도 없고 그 한 사람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 그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벚꽃뿐만이 아니라 모든 꽃이 그렇습니다. 활짝 피었을 때는 아름다운 모습, 화려한 모습에 환호하지만 그 꽃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무시비롱, 열흘 이상 붉은 꽃은 없다. 시들 수밖에 없는 게 꽃입니다. 또 떨어지는 낙화라고 그러죠. 사람들부터 외면당하고 심지어는 청소부들만 귀찮게 만드는 쓰레기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런 시든 꽃처럼 떨어진 꽃잎과 같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인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절망의 상태에서 소망의 상태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도 희망도 포기한 채 예루살렘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25里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그런 시골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시골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다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식어버린 열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절망 속에 빠져있던 그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말 같기에 그들은 떠나왔던 예루살렘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은 변화되어집니다.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집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세상 것에서부터 소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0편 5절에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소망의 근원이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근본이신 주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면 절망의 사람도 소망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171장은 원래 복음성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찬송가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찬송가 중에 하나로 들어오게 된 것인데, 이 찬송의 후렴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런 가사 그대로입니다. 살아계신 주를 만나면 고백이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 붙들어 준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안아주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기까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터인데 모래 위의 발자국,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주님과 함께 바닷가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이었다. 하늘을 가로질러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졌다. 지평선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두 개의 발자국, 하나는 나의 발자국,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 두 개의 발자국이 사이좋게 멀리 이어져 있었다. 발자국이 멈춰진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긴 길을 되돌아보았다. 그런데 군데군데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보고서 난 깜짝 놀랐다. 생각해보니 그때는 내가 아플 때였고, 그때는 내가 견디기 힘들 때였고, 그때는 내가 비참하고 슬플 때였다. 그래서 나는 옆에 계신 주님께 물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보십시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하였을 때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때 주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주님께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나에게 조용히 대답하셨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하였고 한시라도 너의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내가 시련을 당하던 그때 나는 결코 너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내가 본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환난 때 너를 품에 안고서, 피곤할 때 내가 너를 등에 업고서 걸어간 나의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였다면 누가 뭐라고 하여도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그리고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무력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왜 좌절하며 낙담하고 있습니까?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고 한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소중한 안식처인 집을 빼앗겼습니다. 피땀 흘려 일꾼 재산 다 탈취당하였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기업을 빼앗겼습니다. 모든 유업들 다 빼앗겼지만 그는 흔들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 수가 26명.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1위예요. 심지어 자살공화국 이런 오명까지 듣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자살할까?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를 조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문제, 가정생활 문제 때문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남편이 바람 피웠다고, 시험을 잘못 보았다고, 부정적인 댓글을 달렸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겐 돈이 인생의 전부이고 자식이 인생의 전부이고 명예가 전부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유업들, 이것을 잃어버리다 보니 절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당시 성도들 역시 자기들의 유업 잃어버렸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유업은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의 유업을 약속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여기 이 유업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썩지 않는 유업이다. 영원한 유업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이다. 거룩한 유업이란 얘기입니다. 세 번째,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망하지 아니하는 불멸의 유업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업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늘에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두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빼앗기지 않는 유업, 흔들리지 않는 유업, 영원한 유업을 하늘에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확실한 보장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유업을 받은 사람들,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믿음이 있는 것, 믿음이 없는 것,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여유, 당당함, 이런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전철을 타는 사람과
비행기를 탄 사람 서로 다릅니다. 지난번에 광화문에 있는 본부에 회의가 있어 갈 때 전철로만 가려고 했더니 원인제역에 가서 한번 갈아타고 또 부평역에 가서 갈아타고 그다음에 시청역에서 내려서 본부에 갔었습니다. 근데 갈아타는 데서 보면은 내리자마자 부지런히 뛰어가요. 갈아타려고. 왜 그럽니까? 다음 전철이 올 때 일찍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어서 빨리 들어가서 자리 잡으려고, 빈자리 차지하려고 열심히 뛰어가는 겁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 다릅니다. 탑승 안내하는 방송이 나와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비행기 타는 사람들 교양이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학벌이 좋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 인내심이 더 좋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비행기에는 지정 좌석이 확보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뛰어가나 걸어가나 일찍 가나 늦게 들어가나 내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 승객들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까? 확보되어 있지가 않아요. 빨리 가야만 내 자리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당당합니다. 천천히 가도 몸싸움을 하지 않아도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살아갑니다. 잠시 세상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유업은 내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을 만나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두려운 것이 너무 많아요. 갑자기 벽에 걸려있던 그림 하나만 떨어진다 해도 이거 재수없구나, 오늘 조심해야 되겠는데, 아니 운전도 오늘 해서는 안 되겠는데, 그림 하나 떨어진 것 같고도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이사도 아무 데나 가지 못합니다. 손 없는 날, 귀신이 소풍 간 날, 그때 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시집장가도 못 갑니다. 궁합을 봐서 궁합 맞아야 된다네. 문턱을 밟으면 야단을 칩니다. 심하면 재수없다고 몽둥이로 때리려고 합니다. 아침에 여자가 첫 손님이 되면 재수없으니까 여자는 아침에 물건 사러 가지 마라, 얼마 전까지도 들려줬다는 얘기들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 사이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 믿음이 있는 사람들, 약간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늘의 유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좌석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마지막으로 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요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산 소망을 갖고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내 자리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못합니다. 확실한 보장을 받은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크든 작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험 앞에서 성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똑같이 근심합니다. 집사나 권사나 장로, 하다못해 목사라 할지라도 근심합니다. 사람이라면 다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정신병원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주제 파악 제대로 못한 사람,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조금이라도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심을 해도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잠깐 동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잠깐 동안 근심하기도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역경과 시련, 우리를 더 좋은 제목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7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훈련소에 입소시키기도 하시고 광야 학교에 입학시키기도 하십니다. 우리를 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허용하신 겁니다. 어떤 의사가 자기 나름대로 연구를 한 다음에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IQ가 150이 넘는 아이들, 이 정도면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 살펴봤더니 그 가운데 많은 아이들이 돌이 되기 전에 독감이나 홍역을 앓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독감이나 홍역을 심하게 앓으면서 머리에 큰 자극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머리는 자꾸 써야만 좋아진다고 그러잖아요. 큰 자극이 주어질수록 머리가 좋아져서 IQ 150 넘어가게 되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왜 나쁘냐? 너무 평탄하게 살아서 자극을 받은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도전이 주어지지 않다 보니 머리가 발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이 말하는 주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고자 하는 삶들, 고난의 학교, 시련의 학교 통과하게 만드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여기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나를 가시로 찌르듯이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내가 오히려 성숙한 인생이 될 기회다, 그렇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시련에 대한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까? 고난이, 시험이, 연단받는 일이 자꾸 생깁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일꾼이 되시는 기회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에 부활의 믿음으로 채우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산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하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으며 그래서 고난도 시험도 기쁨으로 감당하여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하신 주님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올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이 부활의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산 소망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 앞에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